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린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기적을 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일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저 사람이 많은 표적을 이렇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땅을 뺏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모의를 하는 가운데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스스로 말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 하느냐? 아니,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우리 모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아닌 흩어진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이제 때가 6월절에 가까웠어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도 분명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우리한테 구해라. 이 명령됐습니다. 왜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세상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우리 같으면 모두가 믿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또 무엇보다도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이야기를 듣고도 왜 그 말을 신경 쓰고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렇게 놔둘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받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속에는 과연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그 이유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먼저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면 중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민족을 위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흩어진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영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디아스포라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양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즉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냥 죽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 녹고 죽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씨예요. 여러분이 씨입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에요. 밀알. 그런데 여러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씨앗, 그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 돼요.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내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냥 유지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무리를,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나 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기적이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도 여러분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먼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또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특별하다고 내가 저들보다 더 명예스럽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경쟁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좋은 것을 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돋보기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이 갈 수 있을까?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더 명예스러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남을 짓밟는다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분열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뭐든지 해주고 싶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와 교회가 소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에 공감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분열되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성도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서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공감을 의미해요. 공감. 그래서 공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보면서 그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거,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냥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 같아요. 내 아픔 같고 내 기쁨 같아요. 이것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고. 오히려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것만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감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도 분열되어집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도 분열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악이 늘 유혹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함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워요. 착한 일 하는 것보다는 악한 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악에 대해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단어에는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의 뜻에 긍휼히 여기다 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을 모질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긍휼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것이 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보면 불쌍한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무엇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학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것은 오히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할 때 오히려 주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것을 이루려 하고 부를 이루려 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변을 보지 못해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차를 타고 몰아 달려가는 것처럼 주변을 아예 볼 수 없듯이 그것을 쫓고만 있지 않는지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유 요즘에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늘 방송에서도 늘 힘들고 어려움에 사는 아이들 그런 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보면서 우리가 그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불쌍한 자를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 너희가 나에게 도와줬구나. 나에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겸손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겸손함으로 하라는 겸손함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여보 내가 이거 뭐 누구 도와줬어? 내가 이번에 누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도와줬어? 내가 방송에 하는 거 이거 선교하는 거 얼마 해줬어? 이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나와서 성전을 닦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누구한테 누가 오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은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 나 혼자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청소하는 것을 보면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무거우신 모든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에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소금처럼 세상에 스며들어서 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부패를 막고 죄악을 막아서 예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